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소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 앞에 달려가라.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사오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문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지난 주일이 신년 주일이고 또 수세 주일이 수세.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주현절입니다. 주현 첫째 주일, 그 다음에 주현 둘째 주일. 그래서 오늘 주현 첫째 주일은 신색이지만 다음 주일 주현 둘째 주일은 철옥으로 바꿔집니다. 그냥 계속 흰 것이 보기 싫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연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대로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변장한 거예요. 그래서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몇 명이에요? 몇 명? 3명. 아브라함이 더운데 창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3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변장한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3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알면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핸드폰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놀랍게 그분들을 대점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면은 실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물을 떠다가 식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와가지고 막 이야기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나 보셔야 해요. 성경.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하는 그 장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사례 아내에게 쫓아가가지고 야,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빨리 불이 나게 송아지 있는 데로, 1년 송아지가 제일 맛있대요. 가가지고 송아를 해서 하인에게 주면서 야, 이거 얼른 잡아라. 대접을 하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더니 대접을 받고는 그러는 거예요. 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사례. 그냥 사례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웃을만 하지 않아요. 사례 나이가 그 당시 어떠냐면 89세. 아브라함은 99세예요. 100세 되는 할아버지가 가까운데 내년에 아이 낳을 것입니다. 웃겨요, 안 웃겨요? 89세 경수도 낮았어. 이제 생리도 안 되는데 애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그냥 사례가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례가 웃었다.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마음의 한저기까지도 알고 내년에 애가 다시 돌아올 때인데 사례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낳을 것이다. 그래 뒤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이삭을 낳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닮게 되어 있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인 것을 19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요. 누구에게? 롯에게 나타나요. 거기는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사 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촌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잘 배워서 롯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아브라함은 뛰어가서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례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지금 몇 명인데 또 저 사람들까지 대접을 해야 하냐고 불만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아내 하나는 잘 뒀어. 할렐루야. 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약속한 아이가 담겨지는, 할렐루야. 물론 그가 초라한 손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환대하고 거지는 문전박대하는 보통 사람과 달랐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는 것도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렇게 보면 종성가정에서 어머님이 유교과정, 철저한 유교과정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대접을 했어요. 김장을 하면 그분들에게 김장한 걸 싸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조부님이 옛날 지금 같으면 고시 같은 그 저기를 진사시험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라가 바뀌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과거. 여러분, 과거가 돼야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상실돼 버리니까 절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도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고 손님들이 사랑채 올 때마다 잘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노비까지 여비까지 줘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손님의 감사한 마음이 영혼의 세계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행동은 영의 세계에 알려져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불평불만이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사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때가 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서 심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악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속 쌓으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기념책에 기록을 해요. 악이 상달되면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한 젊은 점원이 들어갔어요. 집안이 좋았으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마 높은 위치로 취직을 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점원이라도 들어가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할머니가 가구점 밖에서 떨면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 점원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로가에 모셔놓고 대신 밖에 나가서. 왜요?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어떤 점원이 그렇게 할 거예요? 당신 저리 가라고 할머니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긍휼하게 이 추운 겨울에 떨고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난로가에 모셔놓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고급 승용차가 오더니 한 신사가 내렸어요. 이 신사는 가구점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반갑게 만나요. 그 신사는 바로 강철왕 카네기였어요. 강철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강철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어머니를 따뜻하게 대접해 준 그 청년이 고마워서 그에게 가구점 하나를 열어주었어요. 그가 점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이 점포 하나 갖기를 원했겠어요. 이것이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 자녀가 그럴 줄 누가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긍휼히 여김을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카네기는 자기 회사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거기에서 구입해 줬어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너도 나도 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면 어떻게 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받는 게 좋지 않아요? 선물도 받고 대접도 받고 한 게 좋아요? 대접한 게 좋아요? 내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러시아의 이반 대제는 성군으로 소문한 황제였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표 얻기 위해서 별 약속을 다 해요. 광화문을 어치고 해놓고 안 하잖아요. 혼자 틀어 앉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민장 시철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는 변장을 했어요. 민정 시찰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방랑객으로 변장을 하고 나갔더니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더니 변장을 왕으로서 황제복을 입고 나갔으면 다 대접을 할 것인 방랑객으로
김사과처럼 하고 돌아가니 누가 대접을 하기 문전박대를 당해. 마침내 변두리 어느 허름한 농가에 도착을 했어요. 주인은 반갑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내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빵 조각 한 조각만 담아진 거예요. 주인은 집방석을 내놓으면서 앉으라고 권하고 남은 빵 조각과 물 한 그릇을 내놓았어요. 이 황제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집방석에 앉아서 물 한 그릇으로 빵 조각을 먹은 후에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황제는 황궁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로 의복을 갈아입고 신하들과 함께 이 집을 방문했어요. 이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은 어젯밤의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이 선물을 드립니다. 황제의 선물은 황금 한 자루였어요. 그는 황금 한 자루를 받기 위해서 빵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라. 그리하면 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 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렙도 과부와 수냄 여인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렙대로 가면 그 흉년에 공급해주는 약속을 가지고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 한 분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온 것 보니까 감이 뭐예요? 과부구나. 맞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냈구나. 먼저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고 힘들면은 이 물 한 모금 얻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물을 대접하. 이 사람 같겠다. 그 다음에 떡 한 족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 흉년의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름도 한 방울 있고 밀가루도 이게 얼마 없어요. 그놈 갖다가 마지막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야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했어. 이제 아이가 돌이 지나니까 소리가 커. 알려주면 큰일 나. 날강에 버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나 마지막 목을 달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라. 대접을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엘리사 시대에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금방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래서 강권하다가 대접을 했어요. 대접만 한 게 아니라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배치를 하고 대접을 했어요. 엘리사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대머리예요. 대머리. 저도 요사에 보니까 하도 해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많이 빠져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구나. 예. 다 맡기면 머리 빠질 필요가 없는데. 대머리가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거?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각신이 대접했더니 엘리사가 능력이 있잖아요. 엘리야 영역에 갑절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어. 하인에게 물어보면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뭐요? 아이가 없는 걸 알았어. 여사의 말 맞다나 아들 하나 점지해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전투를 놓고 갔는데 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죽은 아들을 또 살렸어요. 엘리사가.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저기 온 분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에게 몰수한 모든 걸 다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축복받는 길이 그냥 알려져 있어요.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만 봐요. 시편 41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가난한 사람 돌봅니까? 안 돌봐. 왜요? 도와줘봐야 돌아온 것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살피고 할렐루야 병을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해도 잘 안 된 사람은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줘. 병상에 있을 때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해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고 보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를 해요. 야고보에서도 보니까 아주 삐짝삐짝이 들어온 사람은 아주 상석에 모시고 그리하는 사람은 저 뒤에 가라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된 선행도 나쁠 것이 없겠지만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대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DNA가 이해 안 바꿔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위장된 선행도 아닌 거예요. 바른 믿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선한 대접인지 위장된 대접인지 첫 보면 알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손님 대접한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마치 타고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손은 잘 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노벨상을 휩쓰는 것도 아브라함의 손 대접하는 솜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희도 이제 외모 보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